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낼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신 분이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27년생이니까 지금은 한 92세쯤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전에, 그러니까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로 오시기 전에 애틀란타의 에머리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1977년부터 1993년까지 17년 동안 총장으로 재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과 인연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주한미군 육군 방첩대에서 근무한 것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1959년에는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는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에머리 대학교에서 2009년에 그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대학원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레이니 스쿨 오브 그레주에이트 스터디스, 제임스 레이니 대학원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그분은 존경받는 목사요, 학자요, 교육가요, 정치가였습니다. 이분이 에머리 대학교 총장으로 계실 때에 학교까지 한 30분 되는 거리를 운동 삼아서 늘 걸어서 다녔어요. 학교 가는 길에 문 앞에 홀로 나와 앉아 계시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레이니 총장은 그 노인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도 또 따뜻하게 또 인사를 받았고 또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레이니 총장은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걸기도 하였고 또 오가면서 보다가 그 집 앞에 이 잔디가 수북하게 쌓여 있으면 그 노인과 함께 잔디도 깎기도 하고 또 하루는 그의 집에 가가지고 커피도 함께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2년 동안을 교제를 했습니다. 오가면서. 그러다가 레이니 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지 2년 후에 1979년도에 코카콜라 재단으로부터 무려 1억 500만 달러가 되는 엄청난 돈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기증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에 1억 500만 불 엄청난 돈입니다. 그 기부금은요
당시 미국 대학 역사상 최고액의 기부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인, 레이니 총장이 친절하게 대화하며 교제했던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사의 전 회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였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면은요, 일단 서로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런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절히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친절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시는 우리 친절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들도 행복한 관계로 바뀌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참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지도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지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길갈이고 여리고고 베델입니다. 이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에다가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그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에 세워가지고 다니면서 후진을 양성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갈멜산을 오고 가면서 백성들을 살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참,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인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수넴이라는 곳에서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 광야 그리고 밑에 가면은 선지학교가 있는 세 군데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바쁘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다니는 그 와중 얼마나 또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근데 수넴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주 친절한 여인이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 여러분, 사람이요, 귀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권세를 얻고 부유하게 되면은요, 되는 게 잘 없어요. 왜 갑질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그 갑질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대기업에 뭐 그 사모가 그래가지고 또 그러고 딸이 그래가지고 난리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바쁘게 정말 피곤하게 지치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절한 이 마음에서 그분을 간권했다 그랬어요. 간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아주 맛있는 음식, 따뜻한 음식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이 아니라 오고 갈 때마다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늘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식사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방을 하나 남편한테 만들자.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우리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가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자. 그리고 그 방에다가 침상뿐만 아니라 또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또 등잔불도 놔서 기도에 전념하시고 또 말씀 연구하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동의하에 또 작은 방도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오가면서 늘 그 집에 들릴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서 식사하고 또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작은 방에서 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자기 방에 누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 종을 불러가지고 그 여인 좀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혹시 왕에게 부탁할 일 없냐? 군대 장관에게 뭐 부탁할 일 없냐? 그런데 자기는 무슨 뭐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선지자님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그리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고.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에게 뭐 필요한 거 없을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다시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쯤에 너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고 선지자님, 아이고 저 농담하지 마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친절히 그렇게 배려하면서 친절히 대접을 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얻은 그 귀한 아들이 자라다가 하루는 머리가 아파 하더니 가서 자리에 누웠다가 금방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요, 그 길로 그냥 달려간 겁니다, 엘리사에게. 그래서 결국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부활한 거예요. 이 아들은 구약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참으로 축복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친절은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 친절하게, 말씀대로 서로 친절하게 행해야 될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친절은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3명의 사람을 보고 오시라고 아주 간건해가지고 따뜻한 떡을 만들고 소 잡고 양 잡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랬다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낳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모셔다가 친절하게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있던 롯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롯이 소돔성에서 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들에게 간권하여다가 또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접을 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천사들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그 천사들의 말대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그 소돔성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풀 기회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고 정성을 다하여 친절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친절을 베푸는 기회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그리고 친절은요, 우리의 관계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세일즈를 하던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세일즈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말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웃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웃다 보면은 이게 웃는 게 피곤해요. 얼굴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피곤합니다. 많이 웃는 것도.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단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손을 까딱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인하고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불화가 잦고, 그래서 이혼 위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이즈라는 남자가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생각을 바꿔먹은 겁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 집은 내가 마지막 세일즈하러 들어가는 집이다. 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나의 귀한 커스터머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대하듯이 웃으면서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랬더니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한 관계를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절은 친절을 낳는 거예요. 내가 친절히 대하면 상대방도 친절히 나에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친절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히 대하면 메아리처럼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친절해야 돼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막대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친절히 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까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거든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한번 싸우면 에이, 오늘 또 일진이 그런 사납다 이러고 털어버리면 되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매일매일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절히 대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히 행하십시다. 아멘. 이번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be kind to one another라는 말이에요. be kind. kind라는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가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제가 헬라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는 말은 주님이 인자하시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주님이 인자하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gracious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good으로 good, 좋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역시도 크레스토스예요. kind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친절히 대하셔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아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나 하면서 너는 햇볕 안 준다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공평하게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말은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자비롭게 행하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절이 아니면 불친절 아닙니까? 친절한 것이 아닌 것은 불친절 아닙니까? 그러면 자비가 없는 것은 뭐예요? 무자비. 친절이 없으면 무자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자비하면은 어떤 말이 연상이 됩니까? 무자비하게 공격한다, 무자비하게 때린다, 무자비하게 죽인다. 전부 다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부정적인 그 말들을 연상하는 말들이 무자비입니다. 여러분, 친절이 없으면요, 무자비한 사람이 되고 무자비한 가정이 되고 무자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자비한 사회,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정말 두려운 사회입니까? 무자비한 사회. 그게 친절이 없으면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절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친절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쌓은 사람은요, 그 선이 나오는 거예요. 악을 쌓아둔 사람은요,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친절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친절. 그런데 그 친절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내 속에 친절함이 쌓이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에서도 나타나고요, 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친절함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친절함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느냐, 여러분이 기도 생활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친절한가, 우리가 얼마나 자비로운가, 우리가 얼마나 인자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자비와 친절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친절히 행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서로 친절히 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친절을 나타내 보이며 친절히 행하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인 멜버트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요, 의사소통은 주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상식을 깨고요, 아주 새로운 그와 같은 의사소통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요, 의사소통의 55%는 시각적 요소에 의해서 작용하고요, 38%는 청각적 요소로 이루어지고요, 말의 내용, 말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의사소통의 7%밖에 차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 그러면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시각적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절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의 옷, 의상.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친절하게 배려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올 때에 추리닝 바람에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친절함을 보이는 것이 옷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그리고
잘 정돈된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친절함을 보이는 첫 번째 시각적 요소인 겁니다. 그리고 환한 표정. 친절할 때에 인상 쓰고 친절한 사람 없어요. 환한 표정, 미소 짓는 표정, 웃는 표정. 이것이 우리의 친절함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시각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딱 만날 때에 첫 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웃고 미소 띄우고 환한 그런 얼굴을 볼 때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반듯하게 해야 돼요. 우리 인사할 때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인사할 때 눈을 보면서 인사해야 돼요. 눈을 보면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눈 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 5초 동안 한번 봐보세요. 5초 동안 보기 쉽지 않아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눈을 보면서 반듯하게 인사해야 친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스처도요, 좀 이렇게 열린 제스처. 이런 자세로 또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럴 때에 정말 우리의 친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친절히 대한다. 말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옷과 우리의 표정과 인사와 제스처를 가지고도 우리의 친절함을 반 이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로 청각적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첫 번째로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청각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게 말할 때는 소리 높이는 사람 없잖아요. 야 이러면서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리도 높이지 말고 그리고요 친절한 말씨 그리고 나는 원래 내 말투가 이래. 그럼 조금씩 고쳐가야죠, 그죠? 친절한 말씨, 말투, 그다음에 억양 이런 것을 통해서도요 친절함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38%입니다. 7%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냥 7%만이 그냥 말로써 하는 것은 7%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요, 제일 먼저 안내하시는 분은 이처럼 친절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새로 오시면은요, 우리 서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친절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새로 오시면 이렇게 친절해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시각적으로.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웃으시니까.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러면서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항상 콧소리는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친절한 말투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미소 지으며 서로 웃어줄 때에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친절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아주 친절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라는 말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아까 카인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레스토스.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인들이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아주 생소한 단어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 잘 쓰지를 않아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인들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크레스토스라는 말로 자꾸 잘못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할 때에 크레스토테스, 친절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크레스토테스의 사람, 친절한 사람, 자비의 사람이라는 말로 부르곤 했다고 그래요. 잘못 불렀는데 잘못 부른 말이 뭐예요? 친절한 사람, 자비의 사람. 왜 그렇게 잘못 불렀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친절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버린 거예요. 크레스토테스,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크레스토테스의 사람, 친절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친절한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이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레스토테스 곽, 크레스토테스 김, 친절한 곽 목사님, 친절한 김 장로님, 친절한 김 권사님, 친절한 김 집사님, 친절한 김 성도님, 이러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불림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굳이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목청 높여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의 친절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또 와서 함께 정착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절해야 할 것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친절함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가장 친한 사람부터 우리의 친절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청각적으로 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친절함을 나타내 보이십시다. 그리하여서 은혜와 평강교회 그러면 친절한 성도, 친절한 교회, 친절한 목사가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에 참으로 친절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친절함을 보이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친절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관계로 회복되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